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강반야경 22 문법 가득분 64쪽 할 차례입니다. 가히 얻을 만한 법이 없다가 이제 오늘 문법 가득분 이거를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얻을 만한 법이 없다. 이 주제로 아주 짤막해요. 그 묻고 답하고 딱 한 단락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두 분이 우리 모임에 처음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먼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한 분은 이제 스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노보살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불교하고 인연이 보살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스님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불교에 이제 인연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얘기가 좀 다양한 질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공부해온 과정에 대해서도 중간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도 조금 얘기가 이제 진행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궁금한 거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거에 맞게 이게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 아까 뭐 궁금한 거 보살님은 뭔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뭘 가리키는지. 뭐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만약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해 보시겠어요? 이 자리가. 이게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흉내가 아니라, 이해도 아니고, 이게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깨달음 어떤 이 본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행위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거는 이제 상이니까 모양으로 보면 이게 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 뭐 손을 들기도 하고 탁자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늘이 파랗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뭐 스모그가 잔뜩 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언어도 아니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를 보살님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근데 손을 들든 탁자를 치든 이목고 하든 무하든 아니면 오늘 스모그가 잔뜩 끼었습니다 하든 그 다르지 않다는 게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예, 요거거든요. 요것을 깨달으려고 이제 몇십 년을 이렇게 방황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 당처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찾으려고 여기서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으로서 여기 제목 문법 가득이라고 하는데 법을 밖에서 얻으려고 했거든요. 마음을. 자기 실수를 아시겠어요? 네. 네. 마음을 일으키면 벌써 어긋나죠. 이게 마음을 일으켜서 예. 예. 그동안에 그렇게 수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많이 세월 보냈어. 그래, 그러니까 한 마음 일으키면 벌써 이게 상에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음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를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가. 예, 뭐 과거도 여기고, 뭐 현재도 여기고, 미래도 여기고, 하늘도 여기고, 땅도 여기고, 뭐 모든 화두가 이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질문, 아니면 무슨 답, 아니면 마음, 나라는 것, 아니면 가족, 아니면 부처님. 그래서 임재스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보살도 죽이고, 나한도 죽이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 보살이 됐든, 조사가 됐든, 부처가 됐든, 조사가 됐든, 보살이 됐든, 나한이 됐든, 부모가 됐든, 다 여기에서 비춰진 상이라는 거예요. 와닿습니까? 이게. 요거예요. 요걸 찾아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헤매 다니신 거예요. 몇 철 안 가했다고 아까 보살님 그러시는데 안 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딱 뭔가
각초직입열애지. 한마음 딱 일어날 때 바로 열애지로 이렇게 돌이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문득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예. 방문하실 때요. 예, 이제 그건 느낌도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굳이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네,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그냥 껌껌한데 예, 이게 모르는 그런 이게 만약에 굳이 느낌으로 말하자면 예, 그런 그냥 멍한 아무 이제 분별이 들어오지 않은 지금 막 깨어나가지고 이 주변을 막 보면서 내 의식이 이렇게 아직 일어나기 이전 예. 그런 거라고 그냥 이제 이것도 생각이지만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그 지금 그렇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낮잠이나 네. 이제 막 그렇게 하여튼 잠에서 깰 때 자다가 막 깨어났는데 지금 이게 분별이 안 될 예,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는 상황, 있으면, 분간이 안 된 예, 상황. 예.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알면 될까요? 지금 이렇게 이게 생각이 일어나죠.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때의 무분별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모든 무분별의 순간이니 뭐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분별의 순간이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죠. 지금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모든 건 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일어난 상에 빠져버린다고요. 무분별의 순간에 그려진 그림에 빠져버린다고요. 일어난 생각에 빠져버린다고요. 근데 그 무분별의 순간이든 어제가 됐든 내일이 됐든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했든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야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하는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이런 식 아닌가요?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현재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현재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안 일어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조금 있다 뭐 KTX 타고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기차 타고 왔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창조돼요. 그때 거기가 있는 거 아니고 앞으로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창조돼. 지금 이렇게 창조되고 이제 이렇게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이렇게 창조되고 이렇게 창조되고 있잖아요. 아니야, 어제 저 사람은 이렇게 들던데 이렇게 창조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말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것도 말이에요. 일어난. 이 순간 여기도 이 순간 여기라는 줄 알면 상에 떨어진 거야.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그렇죠? 현존도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현존하는 이거죠. 여기서 현존하는 의미가 일어나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의미와 소리에 확 떨어져서 현존, 지금 이 순간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 벌써 대상화에 떨어지고 있는데 대상화가 일어나고 있는 여기를 돌이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처. 그러니까 현존이 아니라 현하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하는 여기예요. 지하고 지 해보세요. 이거잖아. 여기에서 지금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여, 기 다 똑같아요. 지 하든 지금 하든 지금 여 하든 지금 여기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당처죠. 모든 언어의 당처, 분별의 당처, 존재의 당처. 이걸 놔두고 컵이 있다, 뭐 도가 있다, 부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거 임재 스님이 그랬어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보살도 죽이고 나함도 죽이고 부모도 죽여야지 도에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 그럼 부모에 떨어지고 부처하면 부처에 떨어지고 조사하면 조사에 떨어지고 존재화를 시키잖아요. 나한 하면 나한에 떨어지고 나 하면 나에 떨어지고 나 하면 나도 분별이에요. 나 누구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은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 결과물이다. 그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 한 생각, 자기가 일어나는 생각이 솟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 할 수도 있고 이거라 할 수도 있고 이먹고라고 할 수 있고 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떨어지면 다 이거라. 근데 대상화에 떨어지면 경계에 떨어지면 다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의 말씀이래도 금강경이래도 팔만장경이래도 대상에 떨어지면 분별에 떨어지면 다 그 마구니의 설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뇌가 어디 있어요? 뇌 하는 이거죠. 그 요거기 때문에 양변을 쳐야 되겠죠. 알겠어요 해도 상이고 모르겠어요 해도 상이죠. 요체 깨달으면 그 중도 사상은 저절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보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법에 통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중도거든요. 이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는 게 중도라고 알면 그거는 중도가 아니에요. 그게 규정돼 버린 상에 떨어진 거거든. 그럼 그게 아닌 게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러면 저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도 안 떨어지고 저것에도 안 떨어지고 이것의 당체이기도 하고 오른쪽에 당체이기도 한 이것이 진정한 중도죠. 그래서 중도는 중도 아닌 게 없다. 깨닫고 나면. 무슨 말 알겠죠? 알면 안 되겠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 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 하는 이거고 모른다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기원 중에 남전보원하고 조주 스님의 대화가 있어요. 아마 어록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근데 기억력이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요. 아시는 분 그 조주 선사의 깨달음의 기원. 그러니까 조주가 물었어요. 스승한테. 조주의 스승이 남전보원 선사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려면 그걸로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보살님 나아갔었죠. 깨달으려고. 그래 왔잖아요. 그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깨달으려고 뭔가 앞에 목표가 있어. 깨달음의 목표가 있어서 나아갔죠. 그러니까 조주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깨달음이 난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이 나아가면 어긋난다 그래요. 나아가면 어긋난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서 봐야지. 네? 그것이 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나아가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전이 뭐라 그래? 이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요지가 그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다. 뭔가를 우리는 알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래서 뭔가를 알아야 돼. 꽃인 줄 알아야 되고 죽빈 줄 알아야 되고 컵인 줄 알아야 되고 뭐 휴대폰인 줄 알아야 되고 도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용만 달랐지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도도 그렇게 알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주도 그렇게 질문할 법한 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게 도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야 돼. 어떤 식으로든 가야 돼. 수미산 꼭대기라도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아는 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그걸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분별심으로 도를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무법 가득.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다가가서
알고 모르고 판별할 만한 그런 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안다, 모른다 하면은 벌써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면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돌이켜 보면 되는데 일으킨 상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 알겠어,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양변에 떨어진 거죠. 근데 알겠어 하도 이거고 모르겠어 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상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 계속 분별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깨우려고 흔들어 깨우려고 손도 들어 보이고 뭐 죽비도 쳐 보이고 말도 해 보이고 어르고 달래고 다 해보는 거예요. 막 틀어 맞기도 하고 여기 딱 떨어지면 확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깨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스님. 네?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상이 확, 예. 자, 봐요. 부산역 그려지시죠? 부산역이 어디서 출발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묻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대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라는 거 심안이라는 거 아시죠? 심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발끝에 마음의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마음의 눈을 더 보십시오. 뒀습니까? 그렇죠? 새끼 발가락에 마음의 눈을 더 보셨어요? 그 마음의 눈이 뭔지 감이 오시죠? 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 그쵸? 이 마음의 눈. 자,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부산역.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부산역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부산역은 상관없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광화문 이렇게 떠오르죠. 부산역 떠오르던 자리에서 광화문이 딱 떠오르죠. 근데 부산역 떠오르는 자리나 광화문 떠오르는 자리나 똑같죠. 그죠? 이거. 여기서 모든 상이 떠오른다고. 그죠? 엄마 얼굴. 네, 그렇죠. 저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처를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든 그 당처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모양이나 형태나 그러니까 그 일어난 내용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출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낙처, 당처. 그렇죠? 부산역, 광화문, 엄마 얼굴, 내가 사는 방, 공간이 다 다른데 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들어왔을 때 저희 공부방 현관, 그렇죠? 그 다음에 제 얼굴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그렇죠?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보통 사람은 여기 있다고 착각을 해요. 눈앞에 저 사람이 눈앞에 있지, 앉아있지, 그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저 앞에 앉아있지 생각인데 첫째 탁 떠오르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알아본다고 저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저를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려진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시겠어요? 여기서 막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는 네. 이제 심한에서 일어난다는 네. 그건 이제 알겠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앞에 내 눈앞에 네. 있는 대상은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생각이 떨어진 거, 익숙한 생각에. 그렇죠? 만약에 저를 처음 봤으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오시기 전에 뭐 유튜브에서 들어봤고 책도 보셨고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기서 일어난 정보로 저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제 이름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라고 지금 하면서 보고 계시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지식과 정보, 배경 지식과 떠오르는 상을 이렇게 조합해서 저를 보고 계셨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정보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를 꾸미기 위해서 저자 프로필에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정보를.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로 자기를 보고 있죠. 저를 보고 있죠. 그리고 저는 프로필에 안 쓴 것도 있어요. 그것으로서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안 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저와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꽃과 저 이 꽃 이름 모르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뭘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이거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이 어느 가마에서 나온지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도 알아요. 무슨 재료인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뭐가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이 사람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인연에서 구체화시킨 상일 뿐이지 그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모든 경험을 이렇게 해요. 그럼 뭐야?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경험했을까요? 그게 그럼 내가 본 게 옳을까요? 여러분이 본 게 옳을까요? 옳아도 그만, 옳지 않아도 그만. 다 망상이야.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옳다 해도 생각이고 옳지 않다 해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뻔하잖아요. 교학이라는 게. 저 전공하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온 화합이다. 이런 거예요. 뭐 이름과 상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과 꽃이 아름답다라는 느낌과 어떤 의지, 의도, 이거 꺾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의도와 이것을 이렇게 엮는 어떤 인식 과정이 엮어가지고 우리가 존재를 만들고 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이름이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 아닌가요? 탁 보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탁 보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모르면 못 붙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꽃잎이 있고 뭐 가지가 있고 싹이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관목일 거야. 뭐 이런 종류일 거야. 이런 식으로 대충. 이거는 지금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줄기로 된 꽃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탁 이름을 더 붙이면 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겠지. 자기 세계에. 우리가 그렇죠. 이거 확
그러니까 일념에 우주가 창조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에. 한 생각에 확 분별이 일어나면 우주가 창조되고 한 생각에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아, 저 사람이 손을 쳤네. 생각이 일어나고.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을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 말로 이거를 규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영어 아는 사람 영어로 할 것이고 뭐 스페인어 하는 사람 스페인어로 할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말로 할 것인데 우리는 우리식의 언어가 와글와글 떠올라. 이게 세계야, 지금. 근데 영어로 이거 규정하는 사람 막 살라 하고 있어요, 영어로. 아프리카 말은 다른. 그게 자기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 이 세계가 전체가 여기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가 내가 보는 모든 예. 요 한 생각에서 세계를 예. 나가다 예. 지금부터 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보는 세계와 제가 보는 세계는 달라요. 마찬가지, 스님도 마찬가지. 다 다릅니다. 같이 살아도 달라요. 쌍둥이라도 달라요. 70억이면 70억의 세계가 있고 70억만 있겠어요. 뭐 동물들도 자기 세계가 있겠죠. 개의 세계, 고양이의 세계. 주인 알아보잖아요. 강아지도.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주인이다.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세계가 있잖아요. 인간하고 세계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겠지만 인간은 좀 유사하겠지만 아니 비설신이 똑같은 비슷한 어떤 도구를 갖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수처럼 많은 모래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이 한 생각에서 일어난 가까이 이제 세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그렇게 그건 이해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그것도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말일 뿐이라는 거. 이걸 지금은 이 자리에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생각이에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 자리에서 보게 돼요.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입 떨어졌다 하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구즉착 이러죠. 입만 열었다 하면 어긋났다 이거. 근데 이렇게 나중에 공부가 원만해지면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걸리지 않는데 지금 공부가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긋났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이것이라는 밝음의 상태에서 보면요.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 이거는 뭔지 미약하게나마 감은 오지만 생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생각으로 보는 것이 싹 사라져야 돼요. 이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보려는 것이 싹 사라지는 게 항복기심, 분별심을 항복시킨다. 아르마리로 보는 게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분별심이 완전히 녹아 난 상태에서 보면 다 진실해요. 진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발 딛는 곳마다 다 진실하고 손 닿는 곳마다 다 진실하고 머무는 데마다 다 진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조시는 어긋나죠. 예, 네, 그렇죠. 싹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게 딱 드러났으면 여기서 푹 쉬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푹 익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뭔가를 막 바쁘게 해왔죠. 마음을 일으켜서 그거에는 익숙하잖아요. 막 뭔가를 하는 건 익숙해요. 근데 완전히 그 놓아버리고 여기에 맡겨버리는 건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맡겨야 돼요. 여기에 이 자리에 다. 이 자리가 아직은 예. 그냥 어슴푸레하게 희미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점점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면 더 예, 멀어져요. 떨어지고. 예, 그냥
그래서 조작을 멈추면 더 선명해져요. 뭔가를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알려는 그 마음이 쉬워져 버리면. 그게 왜 희미한지 아세요? 막 생각이, 마음이 막 파도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아, 잡아야 돼. 분명하게 잡아야 돼. 그게 쉬워지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막 하늘이 원래 청명한데 구름을 일으켜서 막 하늘을 알려고 하면은 안 보이겠죠. 근데 그 생각이 쉬워지면 본래 하늘은 맑아 있었어요. 알기도 전에. 본래 청명하다 이거예요. 이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게 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살님.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거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비추고 있죠. 자,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는 자리가 있죠. 이건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가 아니에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드러울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어나는 자리는 똑같아요.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그렇죠? 일어난 상은 다 달라요. 일어난 상은 다른데 일어나는 바탕은 이 자리는 똑같다. 이거는 늘 똑같았습니다. 늘 똑같았어요. 이게 부드럽거나 아니면 거칠거나, 그렇죠? 소리가 크거나 잔잔하거나 일어나는 바탕은 다 똑같았어요. 사실 어릴 때 이거 없었습니까? 이거? 어릴 때 이거 없었습니까? 어릴 때 이거 없었습니까? 이거 있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면 딱 돌아보잖아요. 아기 때도 딸랑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3개월 된 아기한테도 있고 깐난 아기도 이렇게 딱 태어나면 찝찝하면요, 변 보면 운다고. 찝찝함. 거기 무슨 도가 있고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찝찝하면 우는 거야. 그 있잖아요. 비추고 있는 이거는 깐난 아기한테도 있잖아요. 기저귀가 척척하면 울잖아요. 여기서 척척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척척하지 않으면 안 울죠. 그러니까 깐난 아기 때나 3살 때나 5살 때나 7살 때나 아는 대상은 다 다르고 더 복잡해지고 더 체계적이 되고 더 세밀해졌지만 이 바탕은 달라졌습니까? 바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에서, 그래, 심지 법문이에요. 심지. 마음 땅이라고 하거든요. 땅에서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 땅은 보진 못해. 근데 감이 옵니다. 그렇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나 소리가 드러나는 상이나 이게 드러나는 이 바탕자리나, 그러니까 상이 아니라 이 바탕자리가 이 바탕이나 뭐가 다릅니까? 비추는 상은 소리고 형태이지만 여기서 비추고 있는 이 자리는 똑같아요. 생각도 비추고 느낌도 비추고 감각도 비추고 다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존재도 비추고 다 여기서 비추고, 세계도 비추고 형광등도 비추고 하늘도 비추고 땅도 비추고 깨달음도 비추고 부처도 비추고 조사도 비추고 부모도 비추고 보살도 비추고 나한도 비추고 먼지 티끌도 비추고 저 가보지도 않은 그 세계도 비추고 저 우주 끝에도 비추고 저 남극 끝에도 비추고 저 북극 끝에도 비추고 다 비추고 있잖아요. 온 우주 삼라만상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과거도 비추고 미래도 비추고 시간 다 비추고 있죠. 3월
오늘 3월 30일인가요? 3월 30일도 비추고 있죠. 3월 29일도 비추고 있죠. 3월 31일도 비추고 있죠. 부산역도 비추고 있죠. 서울역도 비추고 있죠. 미국도 비추고 있죠. 해운대 앞바다도 비추고 있죠. 온갖 장소 다 비추고 시방세계, 삼남안상 다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안 비추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목고도 비추고 무도 비추고 뜰 앞에 잣나무도 비추고 차나 한잔 하십시오. 마삼근, 똥막대기, 뭐 조사선, 간화선, 윗바사나 2500년 붙다. 전에 붙다.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깨달을 거야. 도를 이룰 거야. 이런 꿈도 비추고 자기 소망도 비추고. 근데 그 내용은 다 달라요. 내용은 다 다른데 딱 한 자리에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5살이다, 10살이다, 20살이다, 30살이다. 뭐 출가했다, 출가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다.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라는 거예요. 분별상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개도 이거지. 개도 주인 알아보는 자리가 이거 아닌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그 나한테만 있는가? 인간한테만 있나? 근데 그것도 속지 마세요. 지렁이가 이거예요. 지렁이도 이 마음에서 그려진 거고 개도 여기서 그려진 거고. 그러니까 지렁이가 따로 없고 개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어요.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니까 불성이 있네. 그러면 상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겠네. 그 상에 떨어진 거예요. 나 해도 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으려면 벌써 상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일어난 상인데. 늘 이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가 다 똑같은 일이라. 근데 이것임을 깨달아야지. 그러면 깨달음이 또 없어요. 이것임을 깨달아야지 깨달음도 없어요. 이것임을 못 깨달으면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임을 깨달으니까 깨달음도 없네. 희한하죠. 그래서 깨달음도 없다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음 없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하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깨달음이 있다고 막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것도 놓아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 아니냐. 참 재미있어요. 깨달음을 돌아보지 않고 분별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원래 사실 이게 진짜 나거든요. 근데 한 평도 안 되는데 자기를 가둬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온 우주를 자기가 창조하고 있으면서. 나를 포함한 세계를 다 이게 창조하고 있는데 이걸 나로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이 갈등이 생기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상대를 하면서 다 염두에 두고 관계 맺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갈등하고 얻으려 하고 이러려 하고 막 그래. 그게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깨달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모든 것이 하나인 자리가 있다.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문 앞에까지 오면 어떻게 해? 그것도 분별 아니냐 쳐줘야 돼요. 한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놓아버렸는데 깨달음을 못 놓아버렸으니까 진짜 깨닫지 못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라는 걸 한 생각 일으킨 거라는 걸 딱 문득 돌아보는 게 깨달음도 한 생각이었다는 걸 문득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걸 문득 마음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견성. 이게 견성이죠. 이게 견성. 이게 견성이죠. 보고 계시죠? 이게 견성이죠. 잘 보고 계시죠? 이게 견성이죠. 딴 게 견성인가요? 그러면 상에서도 견성, 소리에서도 견성, 생각에서도 견성, 느낌에서도 견성.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보고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보고
감각이 일어나면 감각을 봤기 때문에 안 됐어요. 성을 봐야지. 성품을 봐야지 상을 봤잖아요. 성은 다 똑같아요. 느낌이 됐든 생각이 됐든 감각이 됐든 성은 다 똑같아. 근데 성을 봐야 되는데 견상을 했어. 그렇죠? 그 상은 다 달라요. 다. 거기 상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을 봐야지 하나가 본래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코 만지기보다 쉽죠, 이게. 코 만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벌써 한마음 일으키는 거예요, 코 만지는 것도. 코는 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손 세수하다가 코 만질 때 코 안 저는 손이 작아서 안 잡힐 때도 있더라고, 코가. 아, 얼굴이 넓다 해야 되나? 하여튼가.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세수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도를 깨치려고 그래도 코 만지려면 세수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딜 봐도 이거거든요.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구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럽니다 하면 손에 떨어지잖아요. 상에 떨어지죠. 상을 보셨죠, 지금까지. 그렇죠. 보살님도 이겁니다. 그럼 마음이 여기에 뭐가 있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었지. 예. 예. 선생님 법문을 듣고 난 뒤에는 예. 신앙이다. 예. 그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것도 막연히, 그쵸, 생각으로. 분명하게, 그 자리를 보는 것, 이거거든요, 그냥. 그렇지. 예, 예.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본다라는 그 생각이 생각. 이전에 예. 그냥 그대로 그냥 예. 그 자리를. 예, 근데 생각이 일어나도 이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예. 전부 다 생각을 끊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작용이 일어날 때 보는 거예요. 성상이 일여하거든요. 그러면 성을 보려면 상이 일어날 때 봐야 되네. 작용이 일어날 때 본바탕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마음 성품을 자각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잠 속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활동할 때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에 안 끌려가고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의 모습에 떨어졌었잖아요. 모든 모습을 창조하는 이 당처에 있지를 못하고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에 마음이 속았던 거예요. 사실 내가 속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속았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마음이 마음에 속았던 거예요. 중생은 마음이 마음에 속는 것이고 부처는 마음이 마음한테 안 속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도 그 마음일 뿐임을 보는 게 그 부처인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따로따로인 거를 보는 게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작용은 똑같아요. 근데 안목의 문제인 거예요. 안목의 문제. 우리가 뭐 부처라고 해서 꽃을 안 보겠어요? 꽃이 드러나는 건 똑같은데 중생은 꽃에 떨어지고 부처는 그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일여함을 보는 거예요. 여여부동함을 보는 거예요. 열의 여거. 이렇게 오고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는 건 그게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항상 여여하다. 그건 뭐냐? 항상 마음 바탕임을 보는 게 마음을 보는 게 그게 열애인 것이고 중생은 범부는 어떻게? 일어나는 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다는 착각에 자기가 창조한 줄 모르고 자기 마음에서 비친 상인 줄 모르고 마음 밖에 따로 있는 줄 아는 게 그게 범부 중생이라고요.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살림살이인 것이고 깨달으면은 꽃을 보든 컵을 보든 뭐 죽비를 보든
깨달음을 보든 부처를 보든 조사를 보든 보살을 보든 나한을 보든 부모를 보든 나를 보든 다 이것임을 보는 성.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도 의심이 생깁니까? 의심스럽습니까? 보살님. 의심스럽습니까? 그 또 중도 얘기해 보시죠. 중도가 또 방편의 말인 거예요. 방편의 말. 근데 이 자리를 딱 깨닫고 보면 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지만 그 말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가 깨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살림살이가. 이론을 그렇게 학습하면 그거 짜내기 바쁜 거예요. 그 이론을. 어떨 때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걸 수십 년 익히지 않으면. 근데 문득 깨달아 버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네. 이런 말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네. 이런 말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좌해도 이거 망상이고 우해도 망상이거든요. 옳다 해도 망상이고 그르다 해도 망상이고 시비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선하게 안 떨어져요. 선하다 해도 망상이고 악하다 해도 망상이고 그래서 선하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다 창조하는 거거든요. 선, 악, 시비, 정사. 그 이원성이 안 떨어진다고.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와 세계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얻을 건 없어요. 깨치면 그냥 문득 한 생각이 깨쳐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었구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거를 깨달음으로 라고 이름했구나.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니 뭐 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깨달음이니 돈이 부처니 조사니 뭐니 이거 다 녹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금강경 그 말씀이 다 소화가 돼야 돼요.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조사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법도 이름일 뿐이고 법 아닌 것도 이름일 뿐이고 딱 여기서 일어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세계가 여기서 창조된다면 세계에 무슨 내용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성이 없다 마음법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영상과 같고 이미지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같다.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젯밤 꿈과 다를 바가 없다. 한 생각이 자성이 없다는 예. 그렇게. 예. 이 한 생각이 일어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든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다 해도 있는 게 없고 없다 해도 없는 게 없어요. 있다 해도 말일 뿐이고 없다 해도 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금강경이 항상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색, 즉, 공. 분명히 이름은 말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공해. 자성이 없어요. 그게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렇다 이거죠. 끄떡끄떡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뭐 따로 수긍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한 생각에 밝아야 돼요. 한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게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한 생각이 훅훅 떨어지거든요.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일어나는 거를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느낌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고 보통 잘못 공부하시는 분 안 느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깨달을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통제가 되나요? 이게 이런 색깔로 보이는 게 안 되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황벽스님 무심하라 하거든요. 무심이라는 거는 꽃을 보되 마치 나무로 된 인형이 꽃을 보듯이 대상에 마음이 없는 느낌. 그렇죠? 이게 무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물이 보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무위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여. 다른 건 안 보이고 이것만 빠져. 이것만 마음이 있어. 그게 바로 조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분별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취하거나 버리면서 존재화시키고 있는 게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미설신의 작용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작용해서 일어난 어떤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무심이 도다. 아니면 그 무위법이다. 아니, 무루법이다. 이것이지 세지 않는다. 대상에 세지 않는다. 세는 건 유루법이에요. 중생이 삶은 유루법이죠.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꽃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따로 있다고. 그건 훅훅훅 분별심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상화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꽃이야, 컵이야, 휴대폰이야, 나야, 내 거야. 근데 나야, 휴대폰이야, 꽃이야, 뭐야 하든 다 이거거든요. 뭐야 하든 웅웅웅웅 일어나는 이 자리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 당처는 돌아보지 않고 당처는 놓치고 자꾸 그게 따로 있는 줄 착각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병이다.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근데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딱 이 자리가 탁 드러나면 이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외 없이 이것이 돼버리면 일체가 공하구나라는 그 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막 걸려 넘어지는 건데 그게 원래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속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근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와닿았다면요. 이제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서 습관적으로 막 대상에 떨어지다가 불편해져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또 탁 놓아버렸다가 막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혼란한 시기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안내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거 내밀한 여정이거든요. 섬세해요.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길을 뭐가 삿된 것인지 삿되지 않은 것인지를 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미묘한 공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이렇게 거듭하면 계속 헤매 다니는 거예요. 알겠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자꾸 챙겨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이런 자기식으로 막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고비마다 안내를 잘 받으셔야 돼요.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실수를 통해서 그 길을 가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가르치는 사람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저를 가르친 사람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눈 밝은 사람의 안내를 받고 공부를 해왔고 조사들의 조사의 조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법에 밝은 사람이 조사거든요. 그래서 왜 조사선이라 하냐면 그분의 안내가 필수이기 때문에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경에도 나와요. 조사. 부처님도 말했어요. 눈 밝은 사람 조사라고 한다. 고조사라고 옛 조사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조사선이라고 하냐면 스승의 그 안내가 왜냐면 이거는 뭐 특별하게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인연이 익어서 곧바로 딱 가리키면 문득 와닿아서
가르치는 사람의 인연과 마치 그 병아리가 깨어날 때 엄마가 쪼아주고 자기가 쪼는 것처럼 그 줄탁 동시에 그런 기연이 맞아서 탁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기 병아리이기 때문에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잖아. 엄마와 닭의 보호가. 그럼 걔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몸에 나쁜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길을 가야 눈이 밝아지고 어떤 길을 가면은 나빠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게 없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눈 뜨는 게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아주 갓난 애기죠, 이제. 갓난 애기가 어떻게 그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부가 익어서 힘을 얻을 때까지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조언이. 그래서 절대 자기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은 다 틀렸으니까 놓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이게 법이 밝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 저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이걸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비추거나 이걸 비추거나 이걸 비추거나 이걸 비추거나 이걸 비추거나 부산역을 비추거나 광화문을 비추거나 서울을 비추거나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한 자리에서. 이 미약한 감일지라도 이 감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진짜 가느다란 실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감에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금강반야경 한번 해볼게요. 끝났죠, 금강반야경. 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64.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 수보리야. 나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를 일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요겁니다. 그렇죠? 이 자체예요. 내용에 떨어지면 이제 망상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자체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말이고.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모든 게 이 사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게 얻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게 분명히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었다, 얻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한 건, 부처님 분명히 그걸 얻었는데 얻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무상보리를 얻지 않았기, 그것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얻었다 하는 겁니까? 정각을 이뤘다 했는데 정각을 이뤘다 함은 정각을 이룬 바가 없기 때문에 정각을 이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정각이 됐든 무상보리가 됐든 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묻고 싶어요. 정각이 어디의 일입니까? 무상보리가 어디의 일입니까? 안욕대라 삼막삼보리가 어디의 일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없잖아요.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얻었다 하는 거라. 그게 따로 없다 이거. 무상보리가 따로 없다 이거. 정각이 따로 없다 이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정각이 따로 있다고 얘기해. 거기 가야 된다 그래. 거기 가봐야 우주 끝까지 가봐야 이 마음이라고요. 정각, 등각까지 다 가봐야 등각, 정각까지 가봐야 이 마음에서 등각이 되고 정각이 되죠. 화엄경에 수행자의 52지위가 다 이 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금강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얻었다 한다. 그러니까 진짜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화엄경 초발심시 변장가들. 예. 맞아. 이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음 낼 때 이게 정각을, 이 자리가 정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다 수보리야. 나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를 일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렇다. 내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얻은 바가 있으면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룬 게 아니. 하나도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으면 안 돼. 조그마한 말할 만한 거, 잡을 만한 거, 볼 만한 게 있으면 그게 무상보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정각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정각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법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건가? 이게 법인가? 하는 게 남아있어도 안 돼. 뭐 의식이 편지한 게 이건가? 하는 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건가? 해도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해도 안 돼. 그게 법이라고 알면 그게 다 법상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얻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다 이제 먼지 티끌 하나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텅 비워져야 됩니다. 마음에 지금 많이 있으니까 아직 이게 미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망상심이라는 거, 내가 붙잡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분별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면 다 이제 그걸 붙잡지 않게 되면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럼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데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정각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맨날 하는 게 이것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게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문득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이것뿐입니다지 이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한 물건도 없어요. 이것이라는 게 없다니까. 분별심에서 빠져있는 사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는 건 내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어떻게 수행을 해서 깨닫는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었고 떠난 바가 없는 것을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해서 얻는단 말입니까? 그건 다 얻는 거예요. 법, 얻을 만한 법 가득. 무법 가득이 아니라 법 가득이에요. 얻을 수 있는 법. 노력해서 얻는 거는.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걸 돌아보라. 그래서 회광반조하라. 조고각하하라. 회향하라.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거. 이 마음. 지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떠난 적은 없어요. 떠난 적은 없었고 생각에 빠져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생각에 빠져서 내 고향이 어디지? 내 고향이 어디지? 이러고 있었어요. 고향에 앉아가지고. 진짜 뭐 저기 법당에 앉아가지고 내 법당이 어디지? 법당이 어디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에 앉아가지고 내 고향을 가야 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자가용 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미 그 자리뿐인데. 떠난 바가 없다. 이거. 떠난 바가 없다. 떠난 바가 없는 거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이미 도달해 있지 않고 여기서 살지 않았다면
깨달음이라는 건 뭡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착각에서 벗어난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여기에서 살지 않고 있다면 깨달은들 착각에서 벗어난들 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노력해서 가야지. 근데 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는 이미 이거다. 이미 이 마음이다. 그걸 착각에 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깨달음인 거예요. 수행이 아니라. 수행은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길 놔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를 놔두고 어디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여기에 없다면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가 없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 바탕에 일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벗어날 재주가 있으면 가보시라 이거예요. 절대 못해요. 뭘 해도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고 죽는다 해도 이거거든요. 죽는다 해도 생각이고 죽을 시체가 떠올라도 이거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하는 것도 윤회도 이거예요. 윤회도 여기서 분별하는 게 윤회지. 여기서 분별 안 하면 어떻게 윤회에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분별이, 그러니까 윤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다, 이거 상. 다 이거 삼세가 이거고, 우주 삼라만상이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뿐임을 밝게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궁금한 것도 없으세요? 뭐 오늘 너무 이게 짧아요. 이게 금강경 22분이 어떻게 뭐 어떠세요? 개울 물소리 어떻게 됐습니까? 계곡 물소리. 지금 다 이집거리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 세유도 그냥 하고 있어요. 계곡 범어사 계곡 물소리 어디가 있습니까? 목소리 네. 땡땡이 나는 지금은 지금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하는 이거예요. 지하는 이게 분명합니까 이게? 의심이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는 몽기 선생님하고 또 공안 말씀하실 때 네. 좀 말름하면서 이런 또 모르겠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밖에를 예. 걸어 다니니까 감이 그 어제 그러니까 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니면서 네.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참 하는데 왜 어제는 또 왜 헷갈렸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아직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래요. 근데, 네, 근데 지금은 또 분명합니다. 이게 들어보시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네. 이게 옆에서 네. 듣고 있으니까 근데 왜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어제는 또 무슨 말씀하시는 이게 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생각에 또 빠졌었는데 지금은 아니 찾으려고 그런 거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생각에 딱 빠져버리면 뭐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냥 요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떤 뜻이 아닙니다. 네. 상이 아니에요. 네. 그냥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금강경 22분 간략하게 다른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조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보리가 말하되 소득심이 다 없어짐을 곧 보리라고 하니 소득심, 얻으려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것.
것을 밖에서 얻으려는 거잖아요. 이거 다 없어지는 것이 보리라고 하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다 내가 보리에 대하여 실로 희구심 바라서 구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또한 소득심도 없었음이니 이 같은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득심 얻으려는 마음도 없고 바라서 구하려는 마음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를 얻었다. 그 까닭에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부대사 재불의 지혜가 밝게 깨달으며 각의 성품은 본래 끝이 없음이라. 부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얻음이 있는가?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로다. 부처님 무엇으로 인하여 얻음이 있는가?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얻음이 있는 것이다. 묘한 성품은 헤아리기 어려워서 이건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는 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어. 이치를 얻은즉 차별이 없거늘. 이걸 딱 이치를 얻고 나니까 이 자리를 딱 얻고 나니까 차별이 없네 본래. 차별이 없거늘 미혹에 집착하여 깨닫지 못한 일. 미혹 대상에 떨어져서 대상에 어두워서 대상에 미혹해서 깨닫지 못한 이들은 길을 잘못 듦이 얼마나 많았던가. 길을 잘못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대상에 미혹해서 깨닫지 못한 이들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런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부도천 남에게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남에게 구하려고 하면은 자기한테서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게 다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놔두고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 이미 하머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평등하다고 한다면 어찌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어 구할 것이며 이미 본래 지니고 있음인된 어찌 모름지기 밖을 향해 급하게 구할 것인가. 만약 자기에게 돌이켜서 구하여 문득 콧구멍을 만지면 보신 화신에 붙여 머리를 앉아서 끊어가리니 그러므로 남에게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 평등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어찌 멀리 성인들에게 어찌 성인들한테서 구할 거냔 말이고 어떻게 부처한테 구하고 뭐 선사들한테 구하고 조사한테 구하고 선지식한테 구할 거냐 이거예요. 이미 평등한데 본래 이미 지니고 있음인데 본래 이미 지니고 있는데 어찌 모름지기 밖을 향해서 급하게 구하고 있느냐. 급하게 구할 것인가. 만약 자기에게 돌이켜서 문득 자기에게 돌이켜서 구하여서 문득 자기에게 돌이켜서 구하는 거. 이미 있는 거니까 구할 필요도 없죠. 이미 문득 자기에게 돌이키면 문득 콧구멍을 만지니 콧구멍이 뭐야?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비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콧구멍이잖아요. 이 숨 못 쉬면 죽으니까. 그래서 법을 이 마음이 아니면 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콧구멍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콧구멍을 만지면 비유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자리를 깨달으면 보신 화신의 부처를 앉아서 끊어버린다. 부처 죽였죠. 조사 죽인다. 앉아서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 남에게 구하는 게 아니다. 이미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진웅거사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단경에 이르기를 6조 단경에 이르기를 묘성 미묘한 성품이 본래 공한지라. 이 미묘한 성품이 본래 공한지라. 일법도 가히 얻음이 있지 않다. 일법도 가히 얻음이 없다. 한 법도 얻음이 없다. 이미 일법도 얻음이 없거늘 어찌 다시 보리를 가히 증득할 수 한 법도 얻을 게 없는데 어찌 보리를 증득하겠느냐. 우리 부처가 얻음이 없고 증득함이 없으며 봐봐요.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거예요. 증득이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부처가 얻음이 없고 증득함이 없으며 가히 이름할 이름이 없는지라. 이름할 만한 게 없는지라 어령까닭으로 억지로 이름해 안욕보리라 한다. 억지로 이름해서.
그다음에 기선사라는 사람입니다. 생각마다 석가의 출세며 생각마다 석가가 출세 세상에 나온다. 열애가 출현한다. 한 생각에 열애가 출현한다. 석가가 출현한 한 생각에 출세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마다 석가의 출세며 걸음마다 미륵의 하생이라. 걸음마다 미륵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륵이 탄생하는 거예요. 걸음마다. 그러니까 석가나 미륵이나 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문수의 마음을 나타내며 분별해야지 문수의 마음이 나오죠. 운용은 보현의 행을 운동함이라. 보통 이제 문수는 지혜고 행은 보현이라 하는데 여기서 문수의 마음 분별로 그것도 문수의 마음도 분별로 나오고 보현 행도 분별로 나오는 거예요. 운용은 보현의 행을 운동합니다. 문마다 다 감로를 내며 문마다 그러니까 두두물물에서 다 감로를 내며 그죠? 모든 것에서 육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안이비설신 감로 법이잖아요. 법 부처님이 마시는 그게 음료가 감로수라고 하죠. 문마다 다 감로를 내며 만마다 모두 이 제호이니 제호 뭐 되게 뛰어난 맛을 내는 뭐 우유로 만든 무슨 요구르트 같은 거라고 하대요. 옛날에 그렇게 뛰어난 맛을 냈다고 해서 제호라 하고 만마다 모두 이 제호이니 전단의 숲을 나오지도 않고 또 늘 화장의 경계에 처한다. 그러니까 전단의 숲, 전단나무 숲이 있잖아요. 향나무의 일종인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단나무 숲이라는 건 분별망상의 세계. 그렇죠? 숲 이런 거는 분별을 풀 이런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풀초 써가지고. 그래서 이 전단나무 숲을 빠져나오지 않고 분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화장 세계를 화장이 경계에 처한다. 화장 세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분별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이게 법의 세계를 논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인 것이지 따로 이걸 떠나서 화장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느낌 아니면 존재 모든 것이 이것인 것이 이걸 떠나서 법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이와 같으면 행주자와하고 총목우연하면서 비록 응용이 천차나 또 다면하에 청정하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그다음에 총목우연 그러니까 눈으로 만나는 그 기연 인연마다 비록 응용 하나 작용이 다양하나 응용이 천차라는 거는 작용이 천차만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주자와 총목우연 눈으로 보는 두두물물 걷고 앉고 눕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작용이 천차만별이나 또한 다면하여 청정하다. 다양하나 다 이거 하나로 다면하여 청정하다.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사들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는 상에 다 떨어지고. 근데 상이 다 이 마음의 일임을 돌아보면은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 본래 이 고요한 이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다면하고 청정하다 이런 말들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 이 일이다.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다면하고 청정함. 청정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다면하다. 우리 담담하다. 시끄럽지 않다. 고요하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도 이거고 생각을 해도 이거고 소리는 무상하죠. 근데 이거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소리는 사라지고 없죠. 근데 소리는 사라지고 없죠가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다양해요. 다 상은 변하는데 다 이 바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법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밝아 있습니다. 이미 밝아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깨닫는다 하고 이것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공부의 어떤 궁극인 것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무슨 뭐 업이니 뭐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임재 스님이 그랬거든요. 업보가 남아있어도 그건 해탈의 바다다. 임재의 어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깨달아 버리면 그 업보가 남아있어도 해탈의 바다다. 그 업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으시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